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는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참 비겁하게 살 때가 많고, 그리고 꼼수 부리고 주저앉고 방황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인생이 살기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누구한테 원인이 있냐면 아마 우리한테 원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 외부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다행히 십자가 앞에 잘 서 있다 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극심한 고통의 폭판에 서게 하는 외부적 환경의 요인도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많으니, 내부적인 요인을 봐도 그렇고 외부적인 요인을 봐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참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하지만 그날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오늘은 그리움이란 단어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끝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리움입니다. 그 그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히 스며들어서 상처받은 심령, 메마른 심령,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그리움이라는 단어 하나가 녹여내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말씀,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리움은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은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행위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결정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과 그런 최종적인 피조물의 완성에 가장 존귀한 그런 귀한 직분과 권리를 선물로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경고했던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있었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두 사람 또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실리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서 치마를 해 입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치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루 그 떼약볕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나가서 그들이 비로소 범죄함으로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건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두 사람에게 어떤 신뢰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처해진 상황 가운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그리고 나무 그늘 사이로 숨어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볼 때에 동산에 거짓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셨고 아담과 하와는 끝내 못 들은 척 하다가 결국에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했노라고 궁여지책에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명백한 실패여 피할 길이 없는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두 사람을 찾으셨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 구간에 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너희와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 최후의 보로인 선악과의 언약의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수습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그리고 나무 그늘 사이를 숨어다니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게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기필코 죽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행될 수밖에 없고 죽게 되니 고통스럽고 늙어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아담에게는 네가 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수고하고 애쓰면 이 땅이 너에게 소산을 줄 거야. 고단하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내거라. 하와에게는 네가 아기를 낳느니라고 고생하겠지만 결국 네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이 소망이 되어서 나중에 네 두뇌에 병들고 늙어가고 힘없을 때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소망이 되고 너희들의 노년의 삶을 지켜주고 격려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그 두뇌를 위해서 그 힘없는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기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 싸워 지치고 상하고 원치 않는 자리에 서서 길도 아닌 곳을 헤매는 우리 모든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최고의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주셨거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그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힘없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고 길도 아닌 곳에 서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서 눈물 흘리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우리 성도들을 그리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그리움이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찾으신다는 그리움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고 그리고 자기를 돌볼 수 없는 힘없는 무화과 나이프로 서둘러서 하체를 가리고 있는 그 불쌍한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찾으셔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던 것처럼 창조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용기 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와 아버지의 그리움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화두는 그리움이다. 오늘 설교를 꿰고 이어나가는 단어는 그리움이다. 그리고 이 그리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움은 누구의 그리움이었죠? 첫 번째 그리움은 하나님의 그리움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움은 탕자와 아버지의 그리움입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그리움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강력하게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가득 담겨진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른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이 됐던, 잃은 드라크마가 됐던,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됐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작동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유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 중에 탕자의 비유가 제일 내용이 깁니다. 이 비유를 연이어 나열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혹은 약해서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잃은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 청함과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깨어지고 길이 아닌 곳에 걷고 서지 말할 곳에 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다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치유시키고 이 가정을 회복시킨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핵심을 찝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탕자가 돌이키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다가 한 번도 못 본 삶을 경험을 하고 있고, 아무리 믿음으로 견디고 아무리 인격으로 버티고 아무리 신념으로 내 믿음을, 내 인생을 붙잡아 가겠다고 말하지만 맥없이 무너지고 우울감이 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의 이 자리에서 생각할 것은, 때로 깨지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등 돌리고 때로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도전과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주어졌을 때 둘째 아들처럼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가 잘못되었고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자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잔소리하고 자신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많은 그 아버지가 불편했습니다. 유산 달라는 거죠. 집 나가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유산 달라는 거죠. 근데요, 세상 나가서 그 자기의 분깃을 다 뺏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 서지 말아야 할 땅에 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날들,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날들, 아마도 돼지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몸부림쳤던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추억들이 아마 그런 모습들 아니었을까.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지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이야기들이 내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용기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고 내가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다. 혹시 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너와 나 사이는 끝났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리움의 용기를 둘째 아들이 갖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그리움은 내가 만일 용기를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종된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치는 그리움이 둘째 아들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갖고 있는지, 가진 걸 다 잃어버렸는지, 병들었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딱 하나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듯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고 얼마나 안 보이는 곳에 있고 얼마나 망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방향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곳으로 가면, 그곳을 그리워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다.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깨지고 상하고 상처투성이로 갈라졌지만, 그래서 떠나간 둘째 아들에게도 언젠가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임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리움이 있었으니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동구밭에 나가 아들 오기만을 바라며 날마다 눈물 짓는 아버지의 그리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구역성경은 상거가 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먼 발치에 있습니다. 완전히 그지그지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입혔던 옷, 아들이 입혔던 신발 다 없어지고요, 상거지 꼴이 돼서 왔습니다. 머리는 치렁치렁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온몸에 역한 냄새가 나고 누군지 알아볼 길이 없죠. 그런데요, 자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오직 자식 오기만을 그리워하며 동구밭에 나가 있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그지그지 상거지가 하나 왔는데 그가 집 떠난 내 아들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정확하게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더러운 몸을 다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을 잡고 잔치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유산 달라며? 네 발로 나가면 나보다 더 잘 된다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또 가지고 난 돈 어떻게 했냐?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그 행색만 봐도 아버지 눈에는 다 보여요.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지고 나간 돈 어떻게 됐는지 다 보여요. 책망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법적인 처리, 합리적인 처리, 논리 여러 가지 말들을 작동시킬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요, 그리움이란 단어 하나로 그걸 다 끌어안아 버렸어요. 지나간 날들 타박하면 뭐합니까? 잃어버린 돈 혼내면 돌아옵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서 그 상황을 끝내버렸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그 죽었다는 말 한마디에는 아버지를 향한 불순종, 교만, 어긋난 삶, 오만한 삶, 범죄함, 깨어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겠죠.
죽었다는 말 한마디로 싹 싸맸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하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나를 그리워하는 용기를 가졌으니 나 또한 그를 그리워하여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리워하시고, 만일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처럼 용기 내어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처음도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계속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그리워하실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리움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에게 이미 수고와 애씀에 관한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아들이 그날도 아버지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불순종하고 형 무시하고 집안에 있는 가산 털어서 들고 나간 놈이 상그지 꼴이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한 거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둘째가 내 집을 떠날 때부터 그래도 너는 남아서 나와 함께 농사하고 가축을 돌보고 가정을 돌봤던 네 마음과 네 사랑을 내가 안다. 그때도 내가 네 마음을 알았고 지금까지 네 마음을 알았고 지금까지 나도 너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사랑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야, 내 가진 것이 결국 다 너의 것인데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다시 품으로 돌아와 완전차가 된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분노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의 비유는요, 그리움이란 단어 하나로 완벽하게 깨지고 완벽하게 상하고 완벽하게 병들었던 한 가문이 완벽하게 회복하고 완벽하게 평화를 누린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그리움, 집을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그리움, 아버지에게 신의를 지키고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을 나누었던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숨겨진 그리움, 그 그리움이 결국 모든 상처와 모든 깨어짐과 모든 방황을 하나로 귀속하고 행복한 땅으로, 소망이 있는 땅으로, 생명이 있는 땅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으로 작동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움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전도사가 된 후 25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무치는 외로움과 그리움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눌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래서 요사이 제 감정의 가장 큰 감정을 말하라 치면 사무치는 그리움, 사무치는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짐을 지고 생업의 짐을 지고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 그 마음이 저를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과 눌림과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절망과 온몸을 담아내고 있는 슬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감당하며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를 향한 그리움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역자를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움은 지킨 자나 떠난 자나 슬퍼하는 자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와 기뻐함의 축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품을 잘 지킨 자나 아버지 품을 박차고 떠난 자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단어 그리움. 깨진 자리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떠나보낸 자리에서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목도하며 끝까지 아버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로를 그리워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마음과 손길과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분명히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코로나19의 이후에 우리 교회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길이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뻐하는 웃음으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하며 그리움으로 서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할 때 떠나보낸 둘째 아들의 가정이 다시 기뻐하고 행복하고 축제 같은 날을 맞이했던 것처럼 떠나간 성도들 예배당으로 다 돌아오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식사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평범한 일상에 놀라운 축복이 다시 우리 눈앞에 올 줄로 믿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시고 궁금한 이들에게 연락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환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한빛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리움을 생각하며 용기를 냅니다.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나 길도 아닌 곳을 걸어가며 서지 말할 곳에 섰지만 그가 완벽하게 깨지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둘째 아들의 그리움의 용기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그를 떠난 그 즉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찾았던 그리움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지킨 자나 떠난 자나 우리 모두가 그리움이란 단어 하나로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한빛 가족들 있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용기 내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셔서 슬퍼하는 자들, 낙담한 자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주 안에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 예물, 범사의 감사 예물, 주정 예물, 선교와 건축과 특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담아 거룩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어서 일용한 양식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귀한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수술한 자, 병든 자, 낙담한 자 하나님 환부를 치유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